자, 우리 오늘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끈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끈끈함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투게더밖에 안 먹어. 여러분들 투게더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론조사원이 그 영국인 또 일본인 또 독일인 한국인에게 차례대로 물었습니다. 당신 나라는 어떤 정신을 강조합니까? 그러자 영국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사도요. 또 일본인은 친절요. 또 미국인은 개척정신요. 독일인은 근면요. 그러자 한국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좀 빨리빨리 묻고 빨리빨리 대답합시다. 한 외국인이 뽑은 한국인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 이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베스트 5를 뽑았어요. 여러분들도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 베스트 5, 1번.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른다. 2번, 3초 이상 열리지 않는 웹사이트는 닫아버린다. 3번, 자판기가 나오는 곳에 문을 열고 먼저 잡고 있다. 4번, 3분 컵라면이 익기 전에 뚜껑을 열어 확인한다. 남자들만 해당되는 건데. 4번, 화장실에 갈 때 지퍼부터 내리고 들어간다. 웃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마 한 번쯤은 공감해 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요 우리나라 이 국민성 가운데 여러 가지 단점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장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장점. 이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솥밥 문화가 있어. 한솥밥 문화. 여러분들 비빔밥이라는 거 아시죠? 비빔밥이 뭡니까? 막 이것저것 나물 막 이거 넣고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고추장 넣어가지고 팍 비벼 먹잖아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같이 그냥 숟가락 같이 넣어가지고 막 먹지 않습니까? 이거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난리 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찌개도 우리가 막 그냥 같이 입에 넣었던 숟가락 같이 넣어가지고 막 먹는, 어떻게 보면 한솥밥 우리 문화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동아리가 풍물패였어. 제가 이래봐도 꽹과리, 장구, 징 이거 쳤던 사람이었어. 근데 항상 그거를 치면서 했던 놀이가 뭐냐면 마당놀이 문화였어요. 막 사람들이 막 어우러져서 막 줄을 이어가지고 막 춤추면서 행했던 그 마당놀이 문화도 보면 가만히 보면 이 공동체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놀이였던 것 같아. 우리나라 이 언어에도 우리나라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서양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 정신에서 나온, 문화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래. 네 집인데 우리는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라고 표현을 해요. 내 직장이 아니라 우리 직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또 심지어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아내래. 우리 아내, 그렇죠? 이런 말을 참 많이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서구화되어 가면서 사실 이런 개인적인 모습들로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이 교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함께, 또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정신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막스 웨버가 이 기독교의 윤리, 특별히 이 개신교의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개신교회의 윤리가 없었더라면 근대 자본주의는 도덕성을 상실한 괴물 사회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부패성이 있잖아요. 어떤 이기심,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문화에 어떤 이런 자본주의가 점점 발전해 가지만, 만약에 그 가운데 기독교 정신이 없었더라면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죄악이 만연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시초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유럽이나 아니면 또 그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우리가 미국이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바로 그 가운데 이 기독교 정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자본주의가 발전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이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은가. 바로 이 공동체 정신의 영향 때문에 그나마 이 사회가 이렇게 이런 수준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우리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정신이 점점 퇴색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는 분명하죠. 바로 복음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기독교는요, 영웅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역사를 보면은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그 사람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협력과 또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종대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세종대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세종대왕을 도왔던 그 집현전학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잖아요. 한 사람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섬기는,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언제나 함께라고 하는 이 전제가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일, 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는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오늘 7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함께 종이 된 자, 함께 갇힌, 그리고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깨우고 또 이 시대를 우리가 구원하고 또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 정신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오늘 이 성경에 언급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두기고.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등장하는 인물인데 성경에 총 5번 나와요. 근데 이 두기고가 뭐 설교를 했다거나 어떤 뭐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딱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함께 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가던 그 7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료들 가운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기고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냐면 그 에베소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을 했거든요. 그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가는데 그때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관리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죠. 뭐 선교비 전달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 뭐 요즘으로는 뭐 우리가 뭐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 되겠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모았던 헌금을 이제 가져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두기고와 내 사정, 누구의 사정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정이에요. 그 사정을 이 골로새 교회에게 다 알게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 로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그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을 알려주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기고가 한 일은 뭐냐면 그냥 편지를 전달하고 헌금을 관리하고서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비서, 조금 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심부름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뭐 겨우 뭐 바울의 심부름꾼 정도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여러분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이 바울의 편지가 전달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에베소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는 무너지게 되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이단의 침투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아마 이 교회가 풍지박살나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도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를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허드렛 일 같은, 지극히 하찮은 일 같은 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큰 일과 작은 일을 이렇게 구분하려는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 일은 큰 일이지, 이 일은 작은 일이지. 그런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일, 생색나는 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들에 몰립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일,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일에는 우리가 그 일에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섬김의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그 일을 잘 하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뭐 눈에 보이는 일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든 간에 그 어떤 일을 맡기든 간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와요. 10절 말씀을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두기고처럼 이 아리스다고도 별로 그렇게 큰 비중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폭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폭도들이 돌팔매질을 막 그냥 당하게 되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이 목숨을 잃어버릴 그 현장에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어요. 바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로 향하던 그 바울이 탄 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을 때도, 그래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보디가드라고 할 수가 있을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리스다고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옆에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 아리스다고는요, 고통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고통을 함께한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참 좋아요. 함께 있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함께 그 고통을 함께 견뎌주는 사람, 손잡아주는 사람, 함께 이렇게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그 어려운 현장에 같이 있어주기라도 하는 그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좋아.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바울이 그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들, 바울이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보면은 배신자예요. 그렇죠? 그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를 않잖아.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힘썼다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삶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됩니까? 아마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신분도 좋아요, 출신도 좋고 학력도 좋고 뭐 소위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뭐 금수저 중에 금수저지. 그런데 그런 모든 혜택들을 다 뒤로 한 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아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옆에 두기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리스다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과 함께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저희 아버님도 스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승려였다가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신자 중에 배신자 아니겠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흥회를 나가면 이제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어떤 플랜카드였냐면 나는 승복을 벗고 왜 목사가 되었는가. 그거를 꼭 붙여. 그거를 붙여놓으면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불교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냥 지들끼리만 조용히 부흥회를 하면 되지 왜 그거를 동네방네 막 그렇게 하면서, 특히 또 그거를 붙여놓던 데가 어디냐면 그 불교가 좀 셌던 곳에 꼭 그거를 붙여놨던 것 같아. 한 번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장면이 뭐냐면 제주 그 성산 그 일출이 유명한 그곳에 그때도 그 언덕에다가 이렇게 플랜카드, 그것도 제 생각에 이렇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쁜 현수막이 아니라 강렬했던 것 같아요.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나는 승복을 벗고 왜 목사가 되었는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섬 지역에는 우상숭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불교 문화가 엄청나 셌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봉고차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승려들이 막 오고 막 그냥 불교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봉고차도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폭행도 당하고, 그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러한 힘든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옆에 저희 아버지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때 우면동 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 행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장례였어요. 장례. 여러분들 목사가 장례식을 행한다는 게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따라. 얼마나 싫을까,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가 제일 행하기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돌잔치 그거예요. 돌잔치 설교라든지 뭐 결혼식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기뻐. 근데 장례식 이런 거 정말 싫거든. 근데 내가 제일 처음 교회 와가지고 목사로서 행했던 그 성례전이 뭐였냐면 장례였어요. 장례.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돌아가시고 원로 목사님들 돌아가시고 가만 보면 계속 이렇게 떠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행했던 것 같아. 게다가 가만히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성도들 간에 돈을 빌려줬나 봐. 빌려준 돈 갚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돈 다 갚으니까 우리 교회를 떠났던 그런 스토리. 사고 친 녀석들 때문에 제가 경찰서에 몇 번을 그냥 왔다 갔다 한 이야기. 한 번은 머리에 꽃을 꽂은 아줌마가 오셔가지고 부엌에 있는 식칼 들고서 저랑 막 그냥 씨름했던 그 이야기. 우리 우면산 산사태가 나가지고 교회가 막 아쿠아리움이 돼가지고 물고기 보면서 함께 슬퍼했던 그런 이야기들. 막 수많은 뭐 교회의 이사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참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정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분명히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속으로도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뭐 주님의 은혜다, 그냥 주님 바라봐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 제 속마음은 그래요. 솔직한 심정은 사람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목사가 격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한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여기까지 온 데는 사람의 힘이 아니었을까.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사람 때문에 포기할 뻔도 했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일어서고 사람 때문에 견뎌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견뎌주고 함께 일어나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들이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네 덕분이야. 너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거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갔다 온 청년들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언제쯤 한 번쯤은 내가 꼭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혼자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는. 근데 누군가 함께 걸어준다면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세 겹줄, 개혁 한글인가는 삼겹줄로 되어 있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참 복음적이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우리 점심 메뉴는 선택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새로운학교회가 이런 끈끈함을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짐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다 넘어져요. 문제는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얼마나 빨리 일어설 수 있느냐,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목적지인 그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은 할레파이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뭐예요?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라는 게 뭐예요? 사역이죠.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많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요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고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야.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도록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넘어짐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성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이겨낼 수 있고 함께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스토리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옆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로 다시 우리가 이 새로운교회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